8월 마지막 주 29일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불변하지 않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시며 끝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장식하시며 영원으로 함께 보내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교만들 숨어있는 것들 찾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복하며 엎드려 주님께서 높이시는 주님의 귀한 우리 신부들 저희들 그리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함께 계속적으로 야고보서 보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심리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만심리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요, 모든 이야기들에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어떤 문학적인 책을 봐도 그렇고요, 설교를 봐도 그렇고, 어떠한 사람의 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도요, 모든 것들 속에서는 저희가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승전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클라이맥스는 결론의 바로 앞부분, 즉 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도님들이 함께 보시는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왜 전에 해당되는 부분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야고보가요, 지금 이제 그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그동안 했던 말을 되짚어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향하여 되짚어 말하며 그 형제들에게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떠한 시험, 시련,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고요, 화를 내는 분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편가르기 하는 편파주의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입술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이기도 하지만 또 뒤돌아서서는 사람을 저주하는 저주의 입술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어떤 이제 3장 마지막까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까지 보면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분냄, 시기, 질투, 그리고 분파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혀로 저주하는 것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이 있다 하나 그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쭉 전개해 오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결론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본문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요. 아무리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으로써 행함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못 나가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들의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요. 오직 그 교만을요. 다시 주님께 순종으로 바꿔드려 주님께서 높이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가로 알려져 있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굉장히 유명하죠. 뭐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은 믿습니다만, 뭐 책 제목 뭐 죄와 벌 아니면은 지금 뭐 백치 이런 것들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그리고 세계적인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작품에는 항상 기독교적인 사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 속에서요. 그는 항상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요. 그는 이렇게 꼭 겸손과 교만의 심리학을 항상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겸손과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왜 선과 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교만은 몇 가지 변주를 통해 나타난다. 그중 하나가 증오다. 사실 교만과 증오는 동일한 악의 두 얼굴이다. 교만에서 유래하는 탐욕이 충족되지 않을 때 교만은 분노와 증오로 복제된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증오하고 증오한 자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과 악을 이야기하면서 악이라는 존재가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즉 교만은 악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서 발생되는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분노와 증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후반절에 나오긴 하지만 첫 번째부터 교만에 대한 키워드를 던져드리는 이유는요. 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전적 정의를 들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잘 풀리는 건데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란 사전적 정의는 잘난 체 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교만이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척하고 보여주고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를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대입해서 보면요. 1절, 2절에 저희가 다툼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그 정욕이 있고 그리고 그 정욕 속에선 2절에 욕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뽐내기 위하여 하나라도 더 가져서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내가 더 갖기 위해 노력하고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증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거꾸로 가면 뭐라고요? 그 사람 안에는 교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난 체하고 뽐내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되고 욕심이 이제는 더 발전하면 무엇으로 발전되죠? 탐욕으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기, 질투, 분노로 발전하고 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이 자리 잡은 기도는요, 이런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항상 그 여지는 충분합니다. 근데 그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우리 3절 봅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요, 아무리 믿는 자들이라도, 즉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믿음의 형제들, 유대인들, 교회들, 개인들에게 아무리 그들이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만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요, 교만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정욕을 위한 뜻으로 기도와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교만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땐 판단할 수가 있죠. 아, 저 사람 저렇게 교만하게 행동해. 아, 저 사람 참 교만하네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시선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라고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 없고요, 진단하며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 어떤 것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정반대되는 기도이죠.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겠나이까?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그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들을 찾으면 나아가는 기도가 성도의 기도이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변질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변질되게 됩니다. 어떻게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함께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저희가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25장에 이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처녀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교만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삶 가운데 갖고 싶고 내가 뽐내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간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초반부에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얘기하면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벗은요, 결국은 그냥 세상 게 다 좋아서 무조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교만을, 즉 세상과 벗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돼 있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강조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세상과 벗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교만한 것은,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교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계속 교만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만에 대한 것은요, 자가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증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거의 무증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보통 대개 사람들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만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개인을 향하여 보내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나 너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행함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알겠니? 1장부터 3장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결국 4장의 클라이맥스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라는 척도를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나중에 후반절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교만의 수치는 낮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나의 교만의 수치는 올라간다라는 점,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인식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중간에 이런 말씀 드리자면, 성도님들께서는 내 교만의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의 척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이란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재물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오늘 교만이라는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요, 즉 세상이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재화, 세상의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야고보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의 행함들이 없는 그 모습들은 교만이 가득 차서인데 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시기하고 계세요. 원래 이 마음이 사람들이 교만으로 인하여 세상과 함께 벗이 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 그분과 마음이 더 가까워진 것인데 그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으니까 나는 그 너희들의 마음을 향하여 나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알아차리지 않는 이 순간에도 아니면은 교만을 은혜로 알아차린 순간에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다른데 빼앗겼을 때 시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좀 맺으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요.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간의 심리가 교만 심리가 아니라 사실은 겸손의 심리로 바뀔 수 있는, 그래서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람일진데 즉 교만 심리가 아니라 겸손의 심리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대조를 항상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마귀는 피할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할 거다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대조를 항상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이 대조를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가까움의 척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이런 겁니다. 7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즉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되면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요. 우리의 디스턴스,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이런 겁니다. 사단과의 거리는 당연히 멀어집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도 우리를 피하게 되고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관계로 들어가면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관계, 즉 손을 깨끗이 하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우리의 그런 관계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를요. 어떠한 관계의 상태를 통하여 어떤 관계에 어떤 가깝게 되는 접근성 아니면 가까움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7절, 8절에 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하고 10절을 보면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쾌락을 아니면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자 하는 욕심들, 세상의 교만들이 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면, 다른 모습들을 통하여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때에 야고보는요. 그러할 대신에 사실 너희는 오히려 슬퍼하는 너희가 되라.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너희는 그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통탄해하며 슬퍼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을 너희의 근심으로 바꿔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그렇게 낮추고 엎드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바로 주께서 높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만은요,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행위를 없애도록 만드는 몸된 교회의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그리고 암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한번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변질된 신앙,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삶의 결과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핸들되어져야 돼요.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멀리해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1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교만의 가능성은 매우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나 우리의 교만의 상태는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요, 교만의 수치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몸된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바를 삶 가운데 행함이라는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겸손을 우리 삶의 무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겸손은요, 누가 알아주는 겸손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하네 라는 그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노력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자청하는 자에 대한 영적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겸손을 선택하시고 나아가심으로 첫 번째는 기도를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됨 없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갖는,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을 항상 갖고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지요. 겸손한 자들을 주께서 높이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님들을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높이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영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행함으로 옮길 수 없고 또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질이 있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선택해야 할 그 단 한 가지, 주와 가깝게 되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자리로 저희가 들어가, 저희가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가깝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함이라는 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사 마지막 날 주께서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면류관 보좌에 앉게 하시사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우리 다섯 처녀처럼 우리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